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리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리. 4절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 24장까지 저희들이 묵상 중에 지금 6월달이 되어서 시편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11편까지 말씀을 생명의 삶에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은요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편은 73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 전체를 다윗이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시는 73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삽이라든지 고라자손이라든지 솔로몬 또 모세의 시까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표제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제어가 시편 전체 150편 중에 116편이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표제어는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요, 저자라든지 또 이것을 쓰게 된 배경이라든지 또 각 시의 어떤 중요한 주제, 찬양, 감사, 또 의식, 비탄, 참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표제어를 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참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또 다윗의 삶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참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늘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겠죠. 질병도 없고요. 또 가정에 문제도 없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가장 슬픔이 뭡니까? 자녀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큰아들 암논도 다윗 앞에서 죽게 됩니다. 밧세바에 의해서 낳은 아들도 죽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 아버지의 왕자를 탐하여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다윗은 이런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가 사랑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압살롬과 그 압살롬을 따르는 주위의 사람들이 왕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마치 다윗 주위에 아무도 없는 듯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소망이 없어, 아니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인데,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이냐면 바로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제 좌우를 돌아봐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4절 말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성산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거에 이 시편은 찬송가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셀라라는 부분이 나오면 큰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메조 피아노, 피아니시모, 포르테시모 이런 악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셀라라는 기호가 붙어 있으면 그 자리를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크게 읽는 것입니다. 포르테시모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고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덤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수많은 시편을 전부 다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쓴 시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들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삶의 실존적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든 시들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온갖 동물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숨어 살던 그 시절에 그 시편 23편을 지은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를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 대표적인 것이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요 이것을 확실하게 신뢰했습니다. 정말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제가 의지했습니다. 장남인 제가 아버님께 요구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고 또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버님을 신뢰하면서 제 20대, 10대의 삶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저의 20대 중반에 중풍을 앓으시고 몸이 약해지시고 참 그때까지 제가 의지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30대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끼는 것은요, 저의 힘도 아니고 저의 지식도 아니고 저의 재능도 아니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가사와 같이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날마다 우리를 엄습하여 오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건강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씹힐 줄 알만 건드리면 꼼짝도 못하는 존재예요. 물질요? 하나님이 그도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자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다윗의 고백,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 주위에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평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또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